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네. 미난나 집사님 아, 또 저녁마다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귀한 기도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민 집사님 이렇게 또 가까이서 뵈니 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낙스빌 중앙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된 안식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감사와 기쁨과 세상에서 최고의 즐거움을 나누는 말씀의 예배, 생명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온라인으로 하지만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해 주시는 우리 문 목사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주의 성령 받음이라. 이런 간절한 기도의 음악을 들으시고 이어지는 말씀의 떡을 떼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여기에 모인 것은 주의 성령인 함이요 이제 우리 마음 뜨거우니 주의 은혜 받음이라 주의 성령이 임하시며 사명 때문이요 이제 우리 소망 넘치니 주의 재림 고대하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며 선교 사명 주의 권능 의지하여 땅 끝까지 전하리라 주의 성령이 임하시며 선교 사명 이루리니 주의 권능 의지하여 땅 끝까지 전하리라 땅 끝까지 전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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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에 뜨거운 성령의 불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구속을 위하여 모세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켰던 성소,
지금도 여전히 설계도를 만드신 주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성소를 알면 우리의 생명이 넘치고 예수님이 보이는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하늘 성소와 하늘 성소에서 보내는 기별을 우리가 맛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원한 성소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속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 생명을 얻게 하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그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살던 우리들에게 빛을 보내주시고 그 빛을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도 또 한 번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겠지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2, 3일 하면 사경회가 진행이 되는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한 주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신 믿음을 주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질문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영양제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신이 만드셔서 우리를 비추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행업, 답이 행업. 무엇일까요? 빛. 창세기 1장 3절에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바로 이 빛, 햇빛, 하늘에서 쏟아지는 영양제입니다. 좀 더 분석을 해보니 비타민 D, 햇빛 비타민이라 하지요. 햇빛을 통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햇빛은 자연 명약입니다. 모든 세균을 죽이고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약 중에 뛰어난 약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햇빛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면서 우리의 병을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피의 흐름을 활성화하고 암 예방에도 햇빛이 효과적입니다. 숙면에 도움을 주는 멜라토닌. 이거 멋진 거죠? 그 다음에 피부암을 예방하는 치유가 바로 이 햇빛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에 노출되면 박테리아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침실과 거실에도 블라인드와 커튼을 열어 젖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듯 합니다. 창문을 열고 공기를 순환하는 것도 꼭 잊지 마세요. 저도 이 예배를 준비하며 저희 집에 있는 문들과 저희 서재의 방을 1시간쯤 활짝 열었습니다. 열자마자 그 정말 프레시한 이 산소, 공기가 들어오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제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아멘. 가끔씩 창문을 열고 적어도 하루에 3번쯤은 공기를 이렇게 순환시켜야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겠죠? 요즘에 햇빛을 연구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LED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라이파이가 이제 곧 나오게 될 것입니다. 빛을 통해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를 가지고 그 빛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와 정신과 우리의 영을 위해서 허락하신 선물, 햇빛. 이 햇빛은 바로 꼭 필요한 이 햇빛을 누가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와 있지요. 저는 여기 말씀으로 빛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몸, 원소들을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원소들을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미 보았던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주신 참된 치료제들이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햇빛, 공기, 물, 음식, 이게 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다 나옵니다. 저는 성소 기별과 함께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있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고 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소의 기별이 있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시작하여 햇빛과 물과 그 다음에 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치료제들이 근간에 존이라고 하는 우리 재림교회 학자가 SDA가 전하는 건강기별의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이 우리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하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목적인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다스리고 또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생명이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푸드입니다. 푸드. 너리시먼트. 그래서 1장 29절로 30절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음식을 거기에 지정을 해 두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참으로 시간 속에 주신 성소인, 시간 속의 성소인 어디예요? 안식일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부터 3장까지 나타나 있어요.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신 분이 그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전하는 재림 성도들이 알고 나눠야 될, 그래서 안식일을 통하여 치유가 이루어지고
음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삶의 목적인 생명의 길을 갈 때에 바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우리 햇빛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좀 몇 장 보겠습니다. 마이클 홀릭 박사는 신체 부위별로 나눠본 구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햇빛이 어디가 많이 필요한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구의 법칙인데 구의 배수로 나가요. 그래서 구의 법칙이에요. 머리와 목은 9%, 몸통, 후면 등은 2배수인 18%, 가슴과 배는 18% 구의 2배수지요. 그 다음에 양팔 각각 9%, 9%, 그래서 18%, 이것도 구의 배수예요. 회음부는 1%, 그 다음에 양다리 각각 18% 해서 다리에는 36%. 이렇게 우리의 몸이 햇빛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햇빛에 이렇게 노출시켜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매일 변함없이 햇빛을 보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 이것만 봐도 너무 철철 넘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스턴에 여러 해 살았는데 보스턴 마라톤에 뛰는 선수들입니다. 예, 이렇게 아주 필요한 것만 갖고 달고 옷 입고 겉옷 같은 거 다 이렇게 벗고요. 이렇게 뛰는 거예요. 러닝. 얼마나 열심히들 뛰는지 피니시 라인을까지 그냥 뛰는 거예요. 그렇지요? 마라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번제단 앞으로 달려나왔어요. 성소에 달려나왔습니다. 이제 이 주말에 안식일을 포함한 이 기쁜 시간에 우리는 지성소로 달려나가는, 멈출 시간이 없어요. 마라톤 선주처럼 달려나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할 무엇이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바로 이해하고 충분히 알기 위해서는, 깨닫기 위해서는 갈바리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을 통하여 우리는 잘 살펴볼 때 네, 줌으로 들어오세요. 우리는 놀라운 사랑과 함께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의 모든 책들이 만나고 종결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펼쳐놓은 책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404절 가운데 신구약 44권의 성경에서 보석과 같은 진리들을 가져다가 이 요한계시록에 줄마다, 절마다, 단어마다, 장마다 가득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모자이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계시록이지만은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 네. 사도 요한.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가장 어린 제자였지만은 늦게까지 살아남으면서 있으면서 사명을 감당을 했지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변화산에서 함께 예수님과 있었고 6월절 만찬 시에는 예수님 오른편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있었고 부활 후에 주님을 직접 만난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시대에 성소에 입각하여 우리에게 보내는 지성소의 기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그래요. 예. 참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가득 담겨 있어요. 우리 건물을 지으려면은 코너스톤을 넣죠. 기초석. 예. 마치 이 성경의 이 기초, 그것은 성소 위에 세워진 요한계시록 안에 마지막 지성소에서 이 지구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류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기별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잠시 요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요한은 누구입니까? 예. 요한은 본성적으로 새로운 품성의 결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만스럽고 야심적이고 화를 잘 내고 남을 멸시하기를 잘하고 남에게 곧잘 해를 끼쳤던 그러한 아주 본성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누구와 함께 지냈습니까? 네. 예수님과 변화를 시키는데 명인이시고 주인이신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보냈어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깊고도 열렬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요한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 모든 여정을 통하여 제자가 되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기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어린 제자 사도 요한도 참 가슴 아프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아쉽고도, 그런데 그건 인간적인 것이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건져낼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시고 그냥 봉사하시다가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풀이 죽고, 용기도 다 잃어버리고, 직업으로 돌아가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요? 자기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이기적인 집단적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사람을 잘했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 유대 민족을 뛰어넘어 이방인들, 세계 방방곡곡 여러 민족,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될 로마 식민지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 어쩌면 그들 자신을 잘 몰랐습니다.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맛보면서 우주가 열려 있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 우주가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러한 변화가 틀림없이 있어야 하겠고 있을 것이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지구상에 그냥 살다가 죽을 100년도 못 살고 죽을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고, 모세처럼, 모세는 죽었지만은 부활되어서 하늘나라에 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아야만 하는 그런
운명의 사람들입니다. 예. 식민지 시대 핍박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초기 교회 그 핍박. 예. 그래서 도미시아누스 황제 때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었어요. 예. 그 고도의 섬에서 바위 틈에 있으면서 하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오늘 여러분 지성소에서 보내는 하나님의 기별을 들으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네. 예. 네. 잠시 우리 요한이 기록한 하늘의 메시지 잠깐 우리 계시록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계시록은 선과 악의 대쟁투,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의 싸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과의 싸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첫째 짐승과의 싸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새끼양 같은 짐승과의 싸움. 이게 바로 선악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4장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노른자예요. 중앙에 위치하면서 항상 중앙에 있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 들어있어요. 11장에서 14장. 그러면서 14장에 보니 14장은 여자의 신원과 사명,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의 신원, 아이디가 거기 나와 있어요. 신분증,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증이 거기 있고 사명이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의 기별을 전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이 외쳐야 할 기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이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어요? 마지막 책에 실린 이 마지막 시대, 예수께서 지금 지성소 시대를 지금 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운명적으로 지성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4장은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런데 그 13장에 그 바로 앞장에 사단이 용이 전하는 기별이 있어요. 그것은 짐승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지성소에서 보내시는 명령이고 하나는 뭐예요? 인간의 요구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그러나 일요일이 등장해요. 일요일은 인간이 제정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그 도장을 어디에 친다 그랬어요? 이마에 친다고 그랬죠. 짐승의 표, 인간의 권위예요. 그것은 이마와 손에 친다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참 예배고 예배예요. 인간의 방법은 거짓 예배라 볼 수 있어요. 각각 아벨과 가인으로 나타나 있죠.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선악의 대쟁투의 요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대 계시가 나타내는 세 천사의 기별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성소하고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하늘의 뭐예요? 성소의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또 그 다음에 지성소의
들어가셔서 지성소에서 일하시는 열린 문이 거기에 또 나와요. 예. 그래서 성경도 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성소하고 너무나 깊은 관계가 있고 예수님 자신이 성소의 하늘 지성소에 하늘 성소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데요. 다른 세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봉사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놀라운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사건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예. 인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늦은 미성령이 내리고 가운데 흔들림이 있다 그랬어요. 흔들림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성소의 생활을 등한시하며 첫째 칸은 뭐예요? 등대, 떡상, 분향단 아닙니까? 이 세 가지를 잘하면은 바벨론화 되지 않아요. 바벨론에 속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뜰은 첫째 기별과 세천사의 기별과 연관이 있고 성소는 둘째 천사의 기별과 연관이 있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지성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러한 아주 절박한 지난 6일 터키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터키 남부와 시리아에 지금 수천 명이 15,000명 이상이 지금 동경 지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면서 놀래고 있어요. 도저히 지진이 올 것 같지 않은 곳에 지진이 왔어요. 참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저와 여러분은 이름이 뭐예요? 재림 성도입니다. 영어로는 애드벤티스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말씀 속에서 재림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재림 성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재림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재림 성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아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조금 전에 우리 미난나 집사님이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예복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자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저하고 통했습니다. 그 예복. 예. 여기 계시록 19장 8절을 인용한 신물경은 311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춰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이다 그랬어요.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하고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예복을 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주어졌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지성소가 활짝 열렸어요. 그러면서 지성소 봉사를 1844년에 시작을 하신 이후로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희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성경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온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계시록 15장 3절로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과 모세의 노래를 부를 자들, 짐승의 수와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이 입을 것에 관해서 거기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최고의 희생이지요.
드높은 드넓은 우주에서 이 지구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자원하셨어요. 그리고는 대신 죽으셨어요.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인간이 되셨는데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예. 온갖 고통과 저주를 다 이기신 그분.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어린 양은 성소 제도의 용어예요. 예. 양을 드렸잖아요. 십자가 이전까지 성소에서 제단에서 희생당한 무수한 어린 양들은 모두 누구를 표상하는 거 있어요? 네. 답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 그래서 아멘.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시고 승천하여 하늘 성소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성소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은 무슨 값어치가 있겠어요?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너무 생각하다 보면 자학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려요. 예. 그래서 그럴 때 기도하고 무릎 꿇고 영감의 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분향단의 기도를 드림으로 예수님과 교통함으로 그 어둠을 내몰고 내몰고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예, 예. 그러면 오늘 우리 마지막 이 지구 땅에 보내시는 이 지구에 보내시는 기별을 좀 살펴볼까요?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새-천사의 기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 심판하실 때가 왔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을 만든 그분을 경배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창조주는 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을 만드신 분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계명 가운데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예, 넷째 계명에. 예. 그래서 오늘날 감춰진 넷째 계명을 찾아서 창조주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아 숭배를 버려라. 예.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믿는 믿음, 자기의,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만해지고 자아숭배에 빠지고 교만에 빠집니다. 우리는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아멘입니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넷째 계명과 같습니다. 창조주, 조물주를 경배하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으로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둘째 계명은 뭐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은 무너진다. 그래서 큰 바벨론이 하는 게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요. 진노의 포도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핍박,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무너졌다. 가짜 복음이에요. 진노의 포도주예요. 세상의 권력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진노의 포도주. 바로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뭐예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예, 예. 여기 바로 짐승의 우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교황권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천주교회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원하고 실제적인 행동을 행사하게 될 단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미국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 단체, 이것이 짐승의 우상입니다. 정치와 교회가 합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 때 금 신상을 세웠잖아요. 예. 바벨론 시대 때. 그 다음에 중세 암흑기에는 짐승이 로마 캐토릭.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 짐승의 우상은 정치와 종교의 연합입니다. 타락한 단체지요. 요즘에 세계 기후 변화와 환경과 평화의 기체 아래 종교 통합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00명의 종교 지도자들을 미국 대통령이 만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신교와 강신술과 로마 교회가 거짓 삼위일체가 되어서 그들이 일을 하며 특별히 강신술,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일으키는 사단의 영이 만드는 집단이죠. 여기 뉴에이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내 자신을 개발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나님 불신하는 거예요. 점성술, 이런 모든,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오른손은 행위고 이마는 생각. 그래서 이마에 심는, 이게 참 위험해요. 내일 우리 뇌에 대해서 공부하겠어요. 하나님의 인도 우리의 이마에 쳐요. 치십니다. 그래서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계시록 7장 3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이렇게 반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육적으로 병들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의 아내가 병원에서 일하는데 날마다 하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은 말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병원마다 그냥 환자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압이 귀환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코로나 감염증이 와서 더 한층 늘어났는데요. 완전 지옥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할 때 말씀과 그의 능력을 가지고 질병의 예방과 함께 치유의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으로 낫지 않거든요. 또 병으로, 현대의학으로 낫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한 혜택은 입어야 되겠지만은, 검진을 한다든지, 그러나 치유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할 때 누가 계세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아하시아 왕 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 나라의 의사들에게 가느냐 하면서 꾸짖으셨어요. 지금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왕이 왜 이웃 나라에 사실을 보내서 묻느냐 이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자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오늘 우리는 살아서 생명의 길을 살고 나눠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남은 교회가 1863년도 5월에 형성이 되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그러고 나서 2주 후에 하나님께서 건강개혁의 기별을 빛으로 보내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치료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많은 길이 있지만은 하늘이 인정하는 것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는데요. 예.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오늘 우리는 이 일에 기도하며 나도 살고 가족들도 살리고 믿음의 가족 성도들도 살리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참된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료법은 강력한 성분으로서 신체 조직에 부담을 주거나 쇠약하게 하지 않을 단순한 자연의 치유제입니다. 햇빛,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적당한 음식, 생애 순결, 하나님을 믿는 굳은 믿음을 수많은 사람이 얻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빛을 가진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과거에 조롱하고 믿지 않던 시대도 있지만 지금은 박수를 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깨어납시다. 우리 일어납시다. 우리 하나님의 주신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그 치료제를 가지고 우리도 생명의 길로 가고 지성소를 통하여 우리가 먹어야 될 창조된 음식이 무엇인지를 어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매우 중요한 기별들이에요.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믿음의 팔로 안아 그리스도께 소개하는 것이 우리 선교사들이 할 일이다. 우리는 선교사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크신 의원을 예수님을 믿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기도하며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다. 건강을 유지하는 법, 회복시키는 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자연의 치유법을 사용하고 병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을 가르쳐 주자.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목회를 여러 해 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과 같이 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믿음의 어머니인 전도실 어머니예요. 믿어야 살아요. 저는 믿어야 살아요. 뉴스타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의 입에서 입버릇처럼 나온 말씀이에요. 그가 처음 저희를 만나게 될 때는 자궁 경부암 말기, 항암 치료를 받아 머리는 중처럼 다 빠져 있고 얼굴색은 짙은 고동색으로 변했고 몸 전체가 뚱뚱 부은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처음 들어오실 때는 홀로 설 수 없는 상태여서 양쪽에서 두세 사람이 부축하여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앉게 했습니다. 그의 남편 미스터 루실로 사랑과 노력으로 스스로 건강 방자가 있는 곳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참석한 많은 중환자분들의 생각은 동일했습니다. 아이고, 저분은 너무 늦었다 였습니다. 그러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창세기 1장 29절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먹고 살도록 가르쳐 주신 그분의 사랑을 손에 꼭 잡고 이 깊은 죽음의 터널을 지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분을 사랑할 줄도 몰랐던 그분, 마음에 서서히 열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주방에서 사랑으로 준비하여 제공되는 몇 개의 식사를 대할 때마다 감격이 넘쳐 눈물 없이 그 음식을 대할 수가 없었다고 후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0일간의 기간을 마칠 쯤에는 부기가 다 빠지고 혈색도 어느 정도 돌고 걸어서 자기가 남편 차에 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빛, 쪼이는 사랑, 생명의 빛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받는 순간 치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계에 애누리도 하지 않고 열흘 동안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 있고 듣고 먹는 식생활도 온전히 개선하고 어느 날 행복하게 저는 믿어야 살아요 하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음식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가겠어요. 저에게 말하기를 알아봐 주세요. 마침내 한국 광천에 있는 살렘 동산에 역이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건강식을 즐기며 좋은 공기 속에서 물 좋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로 받은 덤으로 받은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셨습니다. 오늘 병든 영혼들이 꺼져가는 곧 꺼져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령으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혼들을 만나고 병든 영혼들을 우리 찾아갑시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심령의 창을 하늘로 향하여 열 것 같으면 치료의 능력이 홍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치료봉사 115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치료의 능력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긴급한 지성소에서 보내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의료 선교 사업은 죄로 병든 남녀들에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갈바리의 사람을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외칠 것입니다.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의사, 최고의 의사, 우리를 만드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 오실 때까지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내가 게을러서 안 하면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지체가 되겠지요.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오실 때 거룩하게 보존돼요. 이 성소의 기별은 정결 아닙니까? 정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신랑을 맡겨하여 준비하는 신부처럼 우리가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없어졌어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오늘 우리는 햇빛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햇빛과 함께 살면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치료하는 광선을 항상 발아주시는 그분. 아침마다 떠오르는 해가 자연적으로 뜹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해가 떠올라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뜨는 거예요. 요즘 이제 이곳에는 벌써 꽃이 피려고 합니다. 가지마다 지금 우미 돋아 있어요. 동부에는 좀 늦었지만은요. 그 생명 하나하나가 그냥 생기는 것입니까? 밤사이 어느 과학자가 와서 일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서 피어라 하시니까 피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치유의 기별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성소에서 쇠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선악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깨닫고 가게 하시는 그분. 오늘 우리는 운명의 운동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을 안고 이 안식일을 맞으면서 주님,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낙스빌 중앙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돌봐야 될 영혼이 누구입니까? 주님,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늦은 비 성령으로 모든 거리마다, 골목마다, 하원마다, 하원이마다, 스테이트마다 다 나누고, 또 사회주의 국가 노르스 코리아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소련도 활짝활짝 열리고, 이슬람권도 열리고, 불교권도 열리고, 그래서 치료의 광선, 속죄의 은혜, 지성소에서 확실하게 보내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이 백신,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 사랑의 백신이에요. 영생의 백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맞고 쳐다보고 생명을 받고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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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마지막 찬송 나누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세상에 보내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의 보내신 귀한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과 또 이 세상 가서 해야 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만드신 귀한 자녀들을 사랑을 나누고 영원한 삶을 소개하며 이 마지막 세상에서 사단을 내쫓고 성령을 받아 살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길을 그들의 손에 쥐어지며 그들을 위하여 베풀고 사용되는 주의 놀라운 종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지성소에서 보내시는 정확한 기별을 저에게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 주님 축복하시고 그곳에 맡기신 놀라운 사명을 이루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명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허락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놀라운 안식일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위에, 각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특별히 병중에 있거나 연약한 가운데 갇혀있는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영생의 길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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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예, 내일 안식일에는 목사님께서 참성소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평안한 저녁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